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7월 10일입니다. 월요일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느라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법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다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진노의 막대기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대고 그 다음에 혼내는 것은 자식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빨리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징계를 한 것이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게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식은 이제 쓰게 되라고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는데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예,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내가 나의 징계가 무익하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오히려 대항하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대든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나의 징계가 무익하게 되었다. 자식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돌이키면 나의 징계는 부모의 징계는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무익하게 되었다.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거나 그리고 징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를 씁니까? 선지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종을 쓴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 칼이 내가 보내고 세우고 전파 내 말을 전하라고 했던 사람들을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겁니다. 듣기 싫다 이거야.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회개하라. 왜 그런 얘기 하냐 이거예요. 우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죽인 겁니다. 핍박한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대항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항하겠어?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핍박했는지 보라. 그게 너희들이 나에게 대항한 거야 이거예요. 맞죠? 다음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이제는 주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제 나는 해방이다. 하나님은 또 해방이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냐 이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맨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다. 맨날 잔소리를 들리는 거죠. 잔소리. 그죠? 귀찮다 이거야.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갔더니 그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얼마나 자유하냐 야. 편하다 이거야.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하다.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영원히 안 돌아옵니다. 나는 자유하리라. 그 자유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줄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이게 내가 잘못된 길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을수록 편안하다 이거야. 육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 핑계 대고 안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니까 주일날도 안 나오고. 만약에 그게 정말
생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바쳐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과연 나는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그러면 생각해 보면 부끄럽죠. 얼마나 세상에 핑계댈 게 많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그럴만하네. 다 동의도 구하고 이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이해와 동의가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게 되냐는 것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읽겠느냐? 여러분, 처녀가 폐물을 읽습니까? 여러분도 뭐 어떤 분들은 폐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이 없겠죠. 사실 있으면 다 메고 달고 끼고 뭐 다 하고 싶죠. 왜냐? 이 폐물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거든요. 반짝반짝반짝. 예? 그래서 몇천 불 되는, 예? 가방도 들고 다니고, 저 같은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그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저같이. 예? 그런 쪽으로는 문외 아닌 제가 몰라요.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 저 같은 사람은 모르지만, 예? 아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돋보이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이 그래도 저런 가방을 메고, 야, 저 뭐야, 목걸이인데 저기서만 반짝반짝, 저건 도대체 얼마짜리야? 근데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 처녀가 그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폐물을 있습니까? 폐물?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폐물을 잊겠냐 이거예요. 잊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 폐물은 필요한 거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드레스를 안 입으면 안 되죠. 결혼식을 하는데. 근데 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잊을 수가. 그거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너네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근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잊은 날수는 셀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 제단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어제 그랬잖아요. 독수리의 날개에 어분같이 너희들을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잊지 마라 그거 아니야. 성찬식도 뭐예요? 6월절 잡식이 전날 밤 성찬 6월절 만찬하면서 뭐예요? 잊지 마라. 잊지 마야 돼. 나 잊지 마라. 잊어서는 안 돼.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다 있기 때문에 문제고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 야, 제가 아는 교수님은 한 8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마치고 딱 교수님이 되는데 사모님이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근데 1년 만에 새장가 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모님이요, 그 남편분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설거지하면서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병 걸리셔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교수님 그러면서 대학원생이 여학생이 꽃다발 들고 맨날 문병 오듯이 하는데 의도가 있었어.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결혼했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양심도 없다, 양심. 그 1년 만에 결혼을 해. 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분한테 한 과목 배웠었는데 한 과목 배웠나? 예. 하여튼간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 아내에 대한 고마움 1년도 안 가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인간이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게. 인간이 그래요. 금방 잊어버려요. 잊지 말자 이거예요. 잊지 말자.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아내와 그 남편의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장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가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잖아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 가르쳤느니라.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지.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 너희들의 행위가 이렇게 악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큰 죄가 있는데도 나는 죄 진 게 없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죄 없어. 죄는 나 아니고 저 사람이 죄 진 거지. 서로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죄가 많은데, 그죠? 제 3자가 보기에는 죄가 많은데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나 너는 말하기는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진노가 이제 없어. 뭐 그런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네. 너 죄 없다 그랬지. 그래 너 심판받아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줬군요. 저 사람은 내가 못되게 했군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 죄가 없구나. 네가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로 심판해 보시는 거예요.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는 게 살 길이다 이거예요. 자 36절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그렇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는데 방향을 바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방향을 바꿨어. 어디로? 부지런히 바꿔가지고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이. 여러분 두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싸고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머리를 싸매고 말이죠. 정말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잖아요. 얼굴을 가리고 어딘가로 도망 나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뭐를 의지하냐라. 애굽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재물도 심지어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아파도 나는 안 아프겠지. 나 지금 멀쩡한데. 그 아픈 사람들을 보면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이게 뭐예요? 아수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리고 애국과의 동맹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디를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무슨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애굽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대항했지. 내 말을 의지하지 않았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전했던, 근데 그 예레미야 얼마나 니네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냐. 따귀를 때리지 않나. 땅속에 구멍을 파가지고 철장으로 가둬두질 않았나. 너희들이 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구약시대에 제사 드린다고 그게 온전한 제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용서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제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하면 사실 제사 지낼 필요는 없지. 순종을 잘 안 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윗도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세바와 그 다윗 사이의 첫 번째 아이 데려가시잖아요. 금식기도 하면 뭘 합니까? 안 돼요. 예.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죄 쉽게 회개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야. 여러분, 그 후유증이라는 게 후유증. 우리 김기실 권사님 2주 동안 못 뵀는데 제가 김성구 집사님인데 무슨 일이시냐고 제가 지난주에 전화드리고 어제도 안부했는데 우리 김기실 권사님 코로나에 걸리셨던 거야. 지금도 코로나가 있는 겁니다. 못 오셨어. 근데 음성으로 다 됐는데 못 오셨어. 음성 판정 나왔는데 왜? 후유증이 있어요. 그러시다. 코로나 기간에 건강하셨던 분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갑자기 체력이 그때 이후로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체력을 저하시켰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와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이 죄가 한번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 그 후유증이 대단해. 그 죄로 말미암은 후유증이 대단하다고. 무슨 나의 잘못을 인해서 일단 죄를 짓잖아요. 그럼 후유증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게 최고야. 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약을 했어. 그럼 마약을 끊었어. 마약을 끊어도 후유증이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 다시 마약하고, 술 끊었는데 다시 술 먹고, 담배 끊었는데 다시 담배 피고, 후유증이 계속 있습니다. 유혹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잊으면요, 죽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서 교만에 있는 나의 모습 깨트려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 새벽제단 쌓는 분들은 참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생명처럼 이 새벽제단을 지켜야 됩니다.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새벽제단에서 설교하지만 복이 있는 자예요. 어쩔 수 없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전하는 것도 복이다 이거예요.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새벽 제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아버지 나아갑니다. 이제 세가정반 23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아프신 분들, 특별히 또 김진순 성도님 아버지 아프셔서 주일 예배를 참석 못했습니다. 아버지 임준결 형제 빨리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이은정 자매, 심동혜 권사님, 조양호 형제, 하나님 우리 김영자 권사님, 서지혜 자매님, 아버지 손지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재경 장로님, 오학재 성도님, 이유자 권사님, 이번에 계신 우리 선ing자 집사님, 이왕에 계신 우리 안희자 권사님, 이유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성 선교사님, 하명진 누영 선교사님, 허수성 허일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